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전통은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전쟁에 보낸 로잔느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쟁에 참여하러 간 사이에 마을에 살던 나쁜 사람들이 이 부인의 집과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로잔느 부인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 하나를 빌려 살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고마움을 전할 방법을 찾다가 마을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고 그리고 자신이 키우던 닭이 낳은 달걀을 삶아서 예쁘게 장식하고 성경 말씀을 써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꼬마 여자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길가에서 지쳐 쓰러진 한 군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착한 아이는 그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군인에게 그 로잔느 아줌마가 준 계란을 꺼내서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 등산하거나 일하다가 좀 당 떨어질 때 사탕 하나 먹으면 좀 힘이 나잖아요. 이 지친 군인이 그 아이가 준 삶은 계란을 먹고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군인이 바로 로잔느 부인의 남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찾아 헤매던 부부가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잔느 부인은 부활절이 될 때마다 고마운 마을 사람들에게 그때처럼 계란을 삶아서 예쁘게 색칠하고 장식하여서 고마움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나누어 주게 되었고 오늘날 이 교회의 전통으로 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란을 홍희숙 권사님이 섬겨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의 섬김이 우리 마음에 따뜻한 나눔의 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날인데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장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3번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시던 그날 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서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그리고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된다라는 말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그 말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는 말을 깜빡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라가게 돼요. 갈릴리의 호수를 찾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지 몇 시, 몇 분, 어디서 만나신다라는 얘기가 없으니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지쳤는지 자기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밤새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녘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안가에 있고 제자들은 한 100여 미터 떨어져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아직 어두워서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에게 물고기가 좀 있습니까? 물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고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할 때에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해안가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주님이시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항상 행동이 빠르잖아요. 여러분 새벽녘에 아직 그 호숫가의 물이 너무너무 찰 텐데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 나가는 겁니다. 100m를 금방 박태환처럼 헤엄쳐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도착해서 물고기를 막 내렸습니다.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모닥불을 켜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같이 아침을 먹자. 아침을 다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오늘 말씀의 제목 세 번의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세 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번 똑같이 물으셨던 겁니다. 시몬아, 내가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신 까닭은 제자들의 충성을 경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전하냐? 그렇게 네가 확신하고 자신했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네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상대방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중에서는 자기처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염치 없이 감히 예수님을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가 느꼈던 비통함,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여전히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고 괴로워했어요. 베드로는 민망해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 느끼는 사랑과 우정, 그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인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대방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 아가페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필레오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과 차이 나는 점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망감, 패배감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또다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의 예수님의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앞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페라는 말을 쓰셨는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라는 말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도 괜찮다. 네가 엉겁결에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듣고 나서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새 신문당하시고 동틀 무렵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바로 그 시간, 그때가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 신문당하실 때에 뜰 밖에 모닥불에 앉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돌아보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1절의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시각에, 그 새벽녘에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눈빛은 잡히시던 그날 신문당하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냥 눈빛만 마주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그런 너를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그때 말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상처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8절의 말씀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3가지 질문을 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직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한 방식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알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믿고 일을 다시 맡겨주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직원이 큰 실수를 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장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을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다시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정말 그 직원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엔 실수했지만 이번엔 그걸 경험으로 잘 해보라고 다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그 직원을 신뢰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심부름을 시켰는데 슈퍼에 가서 참치캔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어요. 한번 이제 좀 배워보고 이제 어른 없이도 혼자서 좀 다녀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시켰는데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혼자서 횡단보도도 잘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있는데 한 10분 뒤에 이제 카드 내역이 문자로 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일이 터졌구나. 참치캔 하나를 사오라고 했는데 2만 원이 넘게 결제가 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막 걱정하고 있는데 집에 문을 이제 열고 아이가 들어오는데 무거운 거를 이렇게 낑낑대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하니까 3kg짜리 참치캔 하나를 사온 거예요. 제가 현금을 줬어야 되는데 카드를 줘서 그 여러분 식자재 마트나 그런 식당에서 쓰는 큰 3kg짜리 참치캔을 얘가 사온 거예요. 그게 눈에 띄었던 거예요. 아빠가 참치캔 하나 사오라 그랬지 작은 거 사오라 그랬냐 큰 거 사오라 그랬냐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걸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거워가지고 이거 오는데 힘들어서 지나가는 아줌마가 야, 너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무거운 거를 어떻게 드냐, 아줌마가 들어다 줄게 해가지고 집 앞까지 들어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고맙습니다 하고 껌을 하나 드렸대요. 아이가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시무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슈퍼를 찾아가서 제가 데리고 가서 잘못 계산한 거를 이제 취소하고 이제 원래 사기로 했던 그 참치캔을 사왔어요. 다음부터는 요만한 거를 사오면 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에 참치캔을 넣고 참치를 넣고 맛있게 먹었어요. 야, 너가 심부름해서 사온 거라 그런지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 제가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네. 실수하지만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야, 너 이제는 실수하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는 안 시킨다. 그거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실수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는 거, 다시 일을 맡기는 것이 상대방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돌보라고, 사도로서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신뢰하고 일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와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늘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때가 있지요. 세상살이에 바빠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자리에서 또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그게 참 궁금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용서며 이것이 참된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핀잔을 주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실망,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늘 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우리 이 시간에 시몬이라는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불러봅니다. 주님은 인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인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듯 이 시간에 물으시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과연 말할 수가 있는지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과 낙심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고, 다시 일으키겠다고, 사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넘어지고 우리 자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당신만이 아십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문은 베드로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실망과 상처로부터 회복시키는 용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낚을 수 없는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그만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아시지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